여러분,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음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2018년을 되돌아보니 얼마나 다사다난했는지요. 2018년 전체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사다난한 이 날들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위로와 어떤 축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이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로또 1등이 당첨이 예정되어 있는 그 티켓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부동산이 떠오르시나요? 아, 땅 사야지. 그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로또 1등만큼 기분이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 1등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로와 축복은 뭘까요? 바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요,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이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우리 상반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고침과 자유의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받는, 즉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는 자가 먼저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소금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한 모든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들이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로마 식민지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다 족속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당연히 태어날 줄 알았던 이 메시아의 모습, 근데 그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너무나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께서도 물론 가난한 목수셨고 가난한 직업을 갖고 계셨고 가난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정말로 가난한 사람만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무엇일까요? 그럼 나도 가난해야 되나? 나도 예수님처럼 목수가 되어야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힘들어야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먹고 살기 어려워야 되는 건가? 그럼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만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부자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이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다. 이것은 바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떠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누가복음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요,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기력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나 잘났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멋진 고백, 이 멋진 고백이 바로 가난한 자를 뜻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나의 잘못을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 나에게 있는 욕심 많은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강렬한 외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와 누가복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의 표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성탄절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라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용우 목사님이 참 침을 잘 놓으십니다. 옛날에 거의 화타처럼 불리셨고 많은 죽어가던 사람들을 병자를 살리셨던 우리 정용우 목사님인데 그만큼 우리가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 겨울만 되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겨울만 되면 수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결국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 축하 예배에 우리가 아기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인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비록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고통 가운데는 이
세상이,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사,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상처가 싸매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갇힌 자가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셔서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침과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위로와 회복입니다. 먼저는 상한 심령이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상한 심령은 문자 그대로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서 마음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바로 마음의 고통들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고통들, 어려운 형편과 삶의 고통의 문제로 안에서 속상하고 안에서 끓고 있는 이 한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 기도 제목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상처받은 그런 심령들. 근데 이런 심령보다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 상한 것이라는 건요, 죄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자꾸만 똑같이 인간의 욕심과 아집과 교만과 어떤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나의 죄의 순간들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운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냥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죄를 하나님께 풀려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한 심령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로는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잡혀있는 그런 포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포로 상태에 있는 끌려가 있었던, 나라가 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포로의 상태보다 더 폐쇄적이고 더 묶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로 인해서 갇혀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죄의 노예의 상태, 그래도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자들,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힘이 없고 갇힌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회복된 소식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포로된 우리에게 이제는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 여러분, 포로된 자와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갇혀서 자유함이 없는, 그래서 어떤 포로의 상태보다 더 폐쇄적인 의미가 바로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 포로는요,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갇힌 자는 그냥 갇혀있는 겁니다. 도저히 포로 상태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갇혀있는 우리에게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족쇄가 묶여있는, 그래서 전혀 운신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갇혀 있습니까? 육신의 몸이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확 묶여져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갇혀 있는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 단지 육체적인 가치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나의 육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바른 신앙인의 마음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6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오직 그들만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런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멸망시키셨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만약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했다면 예수께서 오지 않으셔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인간의 약함과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박탈당한 그 제사장 직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명을 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우고자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곧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써있는 여러분 이 빨간색 밑줄 친 글씨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즉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만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에 하늘의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기를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우리 인간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절의 보상,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또한 천국의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한 기쁨으로 맞아들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의 증인된 그런 사람으로서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의 증인입니다. 너를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